샬롬, 7월 1일 아침 여는 말씀 김영일 전도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여러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문제로 수근거리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장애물이 되느냐? 그렇다면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보면 어떻겠느냐? 생명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그러므로 사람의 힘은 전혀 쓸모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성령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다. 그러나 너희 중에는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누가 믿지 않을지 또 누가 예수님을 배반할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람이 내게 오는 것을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라고 너희에게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들도 떠나고 싶으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임을 믿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12사람을 선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예수님께서는 가롯사람 시몬의 아들 유다를 두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유다는 12 제자에 들어있던 사람이었지만 후에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말씀을 누가 듣겠냐며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수군거립니다. 61절에 제자들이 수군거림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심과 또한 다시금 십자가로 부활하시어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강건하여도 70, 80 인생이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를 가리켜서 무익하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영이자 생명임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또한 64절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자신을 보아도 믿지 아니할 사람과 또한 12 제자 중에서도 믿지 아니하는 제자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훗날 예수님을 팔 자가 누군지를 이미 모두 알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다시금 강조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새 생명에 대한 관심도 같이 못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말씀으로 인하여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둘씩 떠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복자로 메시아로 예수님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가르침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으로 그러한 결론으로 예수님을 떠난 것입니다. 70절에 12명의 제자 중 한 명은 마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이적들을 가룟 유다는 지켜봤지만 믿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가룟 유다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고 만 것입니다. 결국 후회하고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재정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건강하게 균형 감각을 잘 지켜야 할지를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열심히 땀을 흘려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이 더 눈에 들어올 땐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한 제자들도 예수님의 많은 이적들을, 가르침들을 직접 받았지만 쉽게 믿음이란 것은 성장하지 못함을 봅니다.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저희에게 허락하셨으니 저희들이 넉넉하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룟 유다처럼 세상 걱정에 사로잡혀 불행한 결과가 있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날마다 아버지로부터 오는 깊은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저희들에게 흘러나올 수 있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최근에 지인분들이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위해 치유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7월 1일 오후에 김경자 선생님이 무릎 수술이 잡혀 있습니다. 수술을 모두 책임지는 집도의의 의사의 손에 하나님 손이 포개어져서 수술 전 과정 가운데 순조롭고 순탄하고 정확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또한 손근육 손상으로 염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뇌혈관 질환으로 두통으로 고생하는 분도 계십니다. 간 질환의 회복, 또 치아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도 계시고 당뇨, 고혈압, 비염, 두통, 어지럼증 등 그 밖에 이름 모를 여러 질병들, 과거 또한 인간관계로부터 온 내면의 상처들, 일하며 다친 손가락 회복 등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깨끗게 될지어다. 아멘. 오늘도 가족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국내에 있던 해외에 있던 건강 지켜주시고 재정으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인간관계에서도 형통함으로 모든 성공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는데 귀인들을 붙여주시옵소서. 행여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하셨다면 그 터널이 짧게 하셔서 고통의 시간이 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준비한 찬양은 선하신 목자입니다. 모두 이 찬양과 함께 힘찬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